실상 요한복음 16장 4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대강절이죠. 이제 크리스마스 4주 전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준비하는 메시아가 오신 날을 이제 기념하면서 준비하는 기간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있죠. 다른 의미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초림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탄생을 기다렸듯이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이 대림절을 우리가 또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실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실상, 우리가 실상과 허상이라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실과 허, 즉 참과 거짓입니다.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것,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인 어떤 모습이 형상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겉으로 보이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돌아가는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허상을 보고 너무 거기에 얽매이거나 두려워하거나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실상이 아니라 허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실상을 보셔야 됩니다. 오늘 성령의 실상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또 깨닫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오늘 요한복음 16장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또 능력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또 38년 된 베다스다 근처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나타내시면서 나타낸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이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죠. 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그 요한계시록도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의 그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유배됐을 때 유배되기 10년 전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는데요. 왜 썼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또 성도들이 또 믿음을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또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 모든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셨고 오늘 16장부터 이 17장, 18장 이렇게 보시면 오직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 말씀 하십니다. 1절에 보시면 4절에 보시면요.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그날 그때를 당하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날, 죽으시는 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미리 이 제자들에게 그때를 당하면 너희가 어떤 일을 당할 것이고 또 어떻게 실족할 수가 그 믿음에서 실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억하라고 내가 이 말을 너에게 지금 전한다. 그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 말을 처음부터 너에게 하지 않은 이유는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고 이제는 내가 떠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저 유대인들로부터 저 적대 세력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것인데 내가 이제 떠나갈 것인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죠. 변화산에서도 내려오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 알고 있어요. 들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대화 중에 보면은 제자들이 그럽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가 조금 있으면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어리둥절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수근수근 거리는 것이죠. 아니 조금 있으면은 나를 예수님을 못 볼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그러시는데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알 수가 없구나. 서로 막 수근수근 됐죠. 어찌됐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이 권면의 말씀으로 사랑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말을 너에게 전하는 것이라. 그때를 당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그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죠. 그리고 어떻게 고통을 받고 애통하고 슬퍼했죠. 고글했죠.
어찌하여 메시아가 죽임을 당할 수 있을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고요. 슬픔에 잠겨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곡하고 애통할지 몰라도 세상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가 주장하고 있고 주관하고 있고, 저 유대인들을 통해서 저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예수파들, 저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을, 저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죠. 예수님을 죽인 다음에 저 제자들까지, 따르는 무리들까지 회당에서 출교시키고 저들을 죽이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멘. 저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 신성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일 뿐만 아니라 그 따르는 제자들까지도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예요? 너희가 그때가 되면 너희가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인데, 저들이 그런 생각을 할 것이지만 실상은 뭐예요? 저들이 아버지와 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행하는 그 악한 자들이 많지요. 이단들도 많고요. 마치 자기들이 누구 보혜사가 성령이다, 예수다 하면서 이 망상에 빠진 사람들, 마치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생각하고 그런 잡아 죽이는 자,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들이 어떻게 율법으로, 자기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잘 알고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이 있죠.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잡아서 감옥에 넣거나 죽였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회심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거 보여주셔서, 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고 핍박했으니 나는 괴수 중에 괴수구나. 나는 정말 죽일 놈이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이방인을 위한 전도 도구로 쓰신다고 하시니 내가 목숨 바쳐서 하나님의 일을,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이 제자들이 당할 것을 알고 계시죠. 저들이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생각으로, 또 두려움을 가질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내가 곧 떠날 것인데, 내가 가야 될 것인데,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갈 것인데, 그렇게 수도 없이 너에게 얘기했지만 너희들이 이해를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으니 또 내가 보니 안 되겠다, 얘기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지금 때가 돼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럼 처음부터 얘기 안 하셨습니까? 하고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제는 떠날 때가 됐으니 말하는 것이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이제 설명을 해 주시죠. 참 예수님은 자상하시고 그 제자들이 어리석음까지도, 분별력이 없는 것까지도 아시면서도 조곤조곤 차근차근 어떻게 해요?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요, 예수님께서 이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이 환난의 시기에 고통과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어떻게 해요? 허상입니다. 실상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영생을 우리가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나하나 이제 설명하시죠. 그래서요, 너희가 그렇게 내가 어디로 갈지 알면서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않느냐. 십자가에서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께 돌아갈 것인데 너희가 나에게 묻질 않는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는 자가 없고 너희 중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으니, 아니 예수님께서 어디 가신다는 거야 하면서 막 근심 걱정에 쌓여 있으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서요, 내가 가야 되는 이유, 내가 가는 이유는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그럽니다. 유익.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요,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야 너에게 유익이다. 왜? 내가 하나님과 내 아버지와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수가 있다. 그를 내가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자, 그런데 내가 너에게 잃을 것이 너무 많아요. 가르쳐 줄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하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지금도 이런 복음을 전할 때요, 이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런 말을 하면은 예수를 믿고 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하나님께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이해를 잘 못하죠. 잘 못합니다. 이해를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또 반감을 갖고, 천국과 지옥 얘기를 하면 오히려 반감을 갖고 화를 내죠. 안 믿으면 화를 낼 필요가 없는데, 그렇죠. 이미 영혼은 알고 있어요. 자기 영혼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걸 분명히 사단 마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믿지는 않지만 기분 나빠요. 왜? 죽으면 지옥 갑니다.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답을 제시해줘도 답을 제시해줬어요. 지옥 가라가 아니죠. 천국 가라고는 가르쳐 주는데도, 그런데도 믿지를 않고 본인이 어떻게 해요? 스스로들이 대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죠. 세상과 짝이 돼서 그저 어떻게 해요? 살다가 가는 것이죠. 그래서요,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 진리의 성령, 오늘 성령의 실상이죠. 이 실상이라는 이 헬라어로 보면요, 알레데이아라는 뜻인데 히브리어로는 에메트라고 그러죠. 진리예요, 진리. 그러니까 성령의 진리,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께서 자의로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들은 대로 하나님의 뜻을, 또 예수님께서 전하신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것을 성령님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지금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도 말씀을 들어가지고 뭐 그냥 오신 게 아니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진리 가운데로 올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어요. 예수를 믿을 수도 없어요. 아멘. 그러니 이미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돕는 자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죠. 이거는 이런 기쁨을 알 수도 없을 뿐더러 깨달을 수도 없죠. 그래서요, 너희가 근심할 것이나 도리어 나중에는 기쁨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해를 못하죠. 아니 어떻게 근심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드십니다. 어떤 한 여인이 해산하는 비유를 드십니다. 이 비유가 왜 중요하냐면요, 한번 보실까요? 해산하는 비유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어떤 여자가 해산한다, 즉 아이를 낳기 전에는 근심이 되죠. 고통이 있죠. 힘들죠. 아시죠? 그러나 아이를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아이가 나왔을 때, 이 세상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기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고통을 잊어버리죠. 그래서 또 낳잖아요.
다시는 안 날 것 같아도 그 생명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는 이 해산하는 비유를 드셨을까요? 분명히 예수님께 이 땅에 세상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아멘. 이미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셔서 그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시고 전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어떻게 이제는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해산하는 기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나셨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신 것이죠. 영원한 몸으로 새 몸으로.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뻐할 수밖에 없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천국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고 이 기쁨을 세상 그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이 땅에 세상에 사람 난 것도 기뻐하고 그렇게 즐거워하고 고통을 잊어버리는데 하물며 우리 죄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었으니 얼마나 이게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은 허상입니다. 세상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보세요. 이 코로나19라는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이에 변이를 거치면서 또 백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얘기하고 고통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죠. 그럼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은 이 상황을 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이게 실상입니까? 이게 실상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더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통해서 이런 환난을 통해서 더 기도하고 그 때가 가까이 왔음을 이해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준비하셔야죠.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무서워라 죽겠구나. 아이고 큰일 났다 망했다 끝이다가 아니라 그 제자들이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으로 쌓였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니까 끝이구나. 아이고 어찌하나 죽었네 끝났네 망했네. 또 우리를 또 죽임을 당하겠네. 그런 실족한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허상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더욱더 어떻게 해요? 평안할 때는 몰랐죠. 평안할 때는 그저 예배 드리고 내가 시간 나면 드리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그게 아니죠.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두려움을 해서 우리가 공포에 휩싸여서 죽을까 덜덜덜 떠는 게 아니라 이런 시기에 우리는 정말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실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여러분 이 세상은 허상이죠. 이 세상은 이미 심판에 대해 받은 것이죠. 이 세상 임금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시면 무엇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에게 그 세상을 책망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죄에 대하여 첫 번째 죄에 대하여 무엇입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거, 그것이 무엇이다? 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에 대하여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겠음이니 이것이 바로 의에 대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의 임금은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누가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또 보내주신 것이죠.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천하신 예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십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아멘. 그리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을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겠죠. 그러니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거나 허상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실상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실상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의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좌절하고 끝났구나 망했구나 끝이구나가 아니라 정말로 그날이 가까이 오면 우리는 어느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답답하시죠. 이 제자들이 너희만은 꼭 알아야 되는데 내가 죽는 걸로 인해서 곡하고 애통하고 슬퍼하고 끝이구나 망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떻게 해요?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 여인이 해산하는 그 기쁨을 세상의 사람만 기쁨으로 기뻐하듯이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듯이 너희가 나를 통해서 부활한 나를 또 잠시 뒤면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보리라. 그러나 너희가 나를 봤을 때 아무것도 묻지 못한다고 그랬죠. 어안이 벙벙하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어떻게 해요? 긴가민가 또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도마가 또 의심했죠. 자기가 직접 그 창과 그 찔린 거에 손을 못 자국 난 손과 이 찔린 창 그 옆구리를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도마가 우리 20장 28절에 고백을 하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죠.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정말 기쁘구나. 우리가 이 저들로부터 우리가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실족하지 않고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주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영생을 얻으니 우리가 기뻐해야 되겠구나. 우리는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래나 저래나 우리는 어디 가요? 천국 갑니다. 그러니 이 환난의 시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실상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면서 그 실상을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실상을 어디에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나의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기 때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매스컴이나 다른 거 보세요. 전부 다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게 합니다. 변이에. 이 전염병의 공포에 계속 보고 두려워하고 백신 관련된 것 또 얘기하면서 여러분 그것은 다 허상입니다. 괜히 거기에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모든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래나 저래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고 우리에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바라볼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허상이 아니라 실상을 바라보도록. 아멘.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요. 실상을 파악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든지 그곳에 들어가 보면 그 실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허상을 갖고 자꾸 말쟁이들이 말하듯이 이야기를 퍼뜨립니다. 왜? 들어가 보지도 못한 사람이 실상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을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그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에서도 보세요. 우리가 실상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런데 실상은 보세요. 지하철이나 버스나 시장이나 식당이나 사람이 어떻게 엄청 많습니다. 야구 경기장이나 어떤 스포츠 관람이나 보세요. 그게 실상이에요. 허상을 보고 그냥 이 얘기를 보고 우리가 두려울 거 아니라 실상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가보지 않고 어떤 곳에 고립되어 있는 사람이 어떤 매스컴이나 뉴스만 보면은 거기에 휩싸여서 공포에서 휩싸여가지고 밖에 안 나가요. 근데 실상은 뭐예요? 지금 바글바글하죠. 전철에 버스에 뭐예요? 직장도 그렇고 일터도 그렇고 보세요. 시장도 보세요. 사람 바글바글하죠. 예.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안 본 사람은 더 두려워서 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실상은 뭐예요? 가보면 이야 이렇게 많아 사람이. 이 세상에서도 보이는 현상도요.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 실상과 허상을 우리가 분별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실상을 보여주셨어요.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요. 아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도록.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그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이 세상에서 건강 유지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는 게 그게 소원인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음 뒤에는 반드시 지옥이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이미 세상은 심판을 받았고 이 심판 받은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이름을 믿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직 구하지 않았으나 내 이름으로 구할 때가 있다. 그때가 되면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받게 될 것이다. 아버지께로부터 너희가 모든 걸 받을 것이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우리가 보혜사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기로 우리를 약속하셨고 끝까지 어디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실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는 모든 것이 다 아버지 것이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라. 그리고 내가 그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다 내 것으로 말하는 것이다.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성령의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들은 것을 그대로 예수님 그 말씀대로 너에게 알려주시리라. 그러니 여러분 성령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절대로 굽은 길로 갈 수가 또는 허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겠습니까? 아니죠. 성령님께서 어떻게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실상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인생 가운데 있는 것은요 전부 다 허상입니다.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내가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은 축복이구나. 성령님께서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 아버지께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오늘 이 예수님께서요 이 제자들에게 이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듯이요 우리 지금 이 시간도요 하나님께서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고 계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믿음 실족하지 마시고 아멘.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들은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 모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성령에 대해서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내시고 승천하셨어요. 올라가신 것도 하나님 나라로 가신 것도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셨으니 당연히 그 나라로 가시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다리는 거예요. 이 대강절에 이 4주 동안에 우리가 그 성탄절을 또 기다리듯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셨고 아멘.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성령을 또 보내주셨고 확신시켜 주셨어요. 이 실상은요 확신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확실하다. 아멘. 확실합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참인 것입니다. 그런 이 실상을 제가 다 가르쳐 드린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함으로써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실상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버지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안겨주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게 여러분 그 영혼이 얼마나 기뻐할 일입니까? 이 기쁨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항상 말씀으로 인도받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허상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실상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볼 수 있도록 기쁨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에메트,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그러는데 이 진리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심판받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거.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거. 우리를 속죄해 주신 거, 대속해 주신 거, 또 부활하신 거. 끝이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도 부활할 것을 마지막 때 다시 부활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이미 주셨고 성령님께서 그 진리를 알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에메트,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사역을 이루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며 그리고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 이게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진리, 허상과 진리를 여러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실상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실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믿음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어떻게 해요? 허상을 보여줍니다. 아니다. 그게 아니다. 세상이 낙원이다. 세상 것을 쫓아라. 세상 것을 바라봐라. 세상 환경과 환란에 그 두려움을 가져라. 공포를 가져라. 거기에 벌벌벌 떨면서 그 대비하라. 이렇게 헛된 말을 하고 헛상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실상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실족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꼭 기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구나.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로 또 성령을 우리가 모셔드리고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정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다는 거 아버지께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전유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약속하셨죠.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자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다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성령의 실상을 통해서요. 여러분 이 세상 전 세계적으로 지금 팬데믹에 지금 두려움이 있지만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분명히 실족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우왕좌 너를 죽이려는 자들 때문에 공포에 휩싸일 수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말아라. 반드시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지만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보리라.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부활이죠. 여러분 부활 소망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할 소망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을 부를 수 있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지금도 어떻게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줄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걸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실상이에요. 이 실상. 여러분 세상에서 보여주는 것은 다 허상입니다. 반드시 실상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정말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진실로 아버지 그 실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진실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허상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의 그 실상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님께서 이 시기에, 이 환난의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를 더 바라볼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신랑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긍휼하게 해주셔서 진실로 아버지 이 환난의 시기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더 기도하고 더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하며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날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신랑 순복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